레위기 2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자,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와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속죄제요, 속건제요, 속죄일 제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값을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해결받는 것이 제일 큰 은혜요. 그것이 제일 우선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장 그 형벌을 받는 그것에서 면함을 받아야 되지, 그것보다 급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아무리 복을 준다 해도 지금 죄를 지어서 형을 받게 되는데 그것부터 해결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항상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회개하라는 그 말이나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속건 제사를 드리라,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어기는 그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 형벌에 대한 그런 것이 없지만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죄 문제가 됐으면 형벌을 떠나지 못하고 뭐 작은 것은 벌금으로 또 조금 큰 것은 이제는 감옥으로 더 큰 것은 사형으로 이렇게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희생이 오는데 어찌 그 사람이 거기서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이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이 죄 사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즉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제사 없이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꼭 구약을 모르더라도 신약의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느냐 하는 것을 수없이 신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무슨 순서라는 것을. 자,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급하게 죄라는 것은 얼마나 이 중요한지 하나의 죄가 들어와서 회개를 안 하고 뒤로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기고 하니 그 죄라는 속성이 있는데 아주 특성이 있는데 죄는 하나가 들어오면 계속 죄가 이어서 들어옵니다. 조그만 죄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확장이 됩니다. 굉장히 크게 확장이 돼서 전체가 다 죄가 가득 차버립니다. 이것을 죄의 확장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를 비유하기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누룩. 자,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이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그 속에다가 누룩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안이 부풀게 됩니다. 조그만 누룩 하나 넣으면 그것을 따뜻하게 그렇게 계속 유지를 시키면 그 누룩이 점점 커져서 그 반죽 안에 전체가 다 누룩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럼 아주 커다란 이런 빵이 됩니다. 그 사이 이렇게 벌어진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빵이나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맛이 있죠. 근데 누룩은 팽창하는 것이다. 그들 비유로 죄를 누룩에 비유해서 죄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로서 끝이 아니라 하룻밤 지나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빵이 많이 커집니다. 반죽해가지고 그 뜨뜻한데 이렇게 놔두면 그것이 아침을 나보면 이만하게 부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누룩이라는 것은 팽창에 아주 이런 그런 것을 비유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죄는 또 누룩과 같다. 죄 하나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하나가 아니고 그 다음날 보면 더 많은 죄, 그 다음날 아직도 내버려 두면 더 많은 죄가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 죄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자그만할 때 빨리 고쳐버리고 그걸 빨리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내버려 두면 계속 전체가 죄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고치기가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신속히 회개해라. 죄를 뒤로 미루면 그 누룩을 갖다가 누룩을 넣고 반죽한 떡을 아랫목에 놔두고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죄가 많아지고 커지는데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급속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무효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급속히 나와야 되지. 그냥 시간을 두고 뜸들여서 죄가 있어도 뭐 뒤에 회개하지. 나중에 회개하지. 그 늦추면 나중에 더 큰 죄가 안에서 팽창이 돼서 이제는 그걸 감당을 못할 만큼 돼버리니까 그래서 신속히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효절입니다. 무효절. 무효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효절이요. 그 속에 있는 뜻은
애굽에서 나오라는 뜻이요.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지 않고 주님의 피에 나는 구했습니다 하고 믿기만 믿고 몸은 예나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기까지 되어져야만 비로소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행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주님이 날 위하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죄에서 나오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죄를 주님이 날 위하여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지금 내가 죄 속에 있으면서 죄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이 되면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피의 은혜는 죄 사함을 믿는 것이 피의 은혜요. 또 무효절의 은혜는 그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은 사람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 무효절의 은혜요. 그러니까 무효절의 은혜는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요. 죄에서 나오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제 조금 나오다가 다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디까지 나왔느냐. 7일 동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홍해 바다까지 거기서 도달됐어요. 거기 도달까지 됐는데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야 그래서야 완전히 나온 겁니다. 들어가서 나오고 나니까 그 애굽 병사들이 전부 다 몰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돼서야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이 제일 먼저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주님이 날 대속하신 것을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 이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고 거기서 이제는 멈추면 아직도 거기서 죄 사함이 완전히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효절을 지켜야 되죠. 급속히 나왔음이라 이게 무효절인데 이 죄에서 나오는 행동을 한 겁니다. 행동. 그 행동을 가르쳐서 무효절이라.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 바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을 나도 이 죄에서 나오다가 죽음을 당할 만큼 그 정도로 되어져야 다 나와집니다. 죄에서 나오려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푸른 불에 집어넣겠다 하니까 아이고 푸른 불이니까 큰일 났다. 죽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상 숭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죄에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불에 들어가도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겠습니다는 요 행위, 그 행위가 무교절의 행위요. 죄에서 나오는 행위요. 그 행위를 하고 난 뒤는 완전히 이 죄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는 마지막 이런 나오면 죽게 된다는 그런 회개하면 너는 망하게 된다는 거. 회개하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이 더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길로 걸으면 이것이 더 안 되겠는데 이러면 내 하는 일이 다 절단나겠는데 그럴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 들어간 것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요. 부활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부활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라. 주님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죽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로 영광스럽게 해주는 이 도리가 무효절과 부활의 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절과 초실절은 딱 붙어 있습니다. 무효절의 마지막이 초실절이요. 초실도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초실절을 됐더니 부활이 되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내가 그냥 놀고 쉬어야 됩니까? 이제는 뭐 죄에서 다 나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 그러면은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의의 길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영생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첫째 만나는 것은 의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만납니까? 또 죄를 만납니다. 또 죄를 만난다고. 이 마귀는 패전에서 완전히 다 놓쳤고 이제는 자기가 패전이 됐지만 마귀는 다시 또 따라 붙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제는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대로 권리는 없어도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서 또 죄가 달아붙어서 그 사람이 또 죄짓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죄짓도록. 회개했는데 이제는 다시 죄짓도록 만들면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또다시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의의 길과 선한 길을 아예 한 발짝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죄 가운데 그 나갔다가 죄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씻어 맞서 나왔다가 또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져서 또 죄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걸 가르쳐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웠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지 우리가 이 과거의 이 경험을 본다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 회개해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오직 의의 길로만 선한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갔지 한 번도 나는 죄로 뒤돌아서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문제가 다 됐다 할지라도 죄에서 추격해오는 그 뒤에 미혹으로 추격하고 이런 강압으로 추격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자꾸 미혹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다시 죄 속으로 가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소재는 지금 이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되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도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나서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갔지만은 너무 흉년이 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같이 갔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둘 다. 거기서 죽게 될 뻔한 그런 일을 당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참 잘 됐는데 그 뒤에 롯은 또 죄악의 길로 갔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의의 길로 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롯은 수치의 조상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의 조상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큰 거기서 회개했지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죄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모든 부끄러움에 그런 조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이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행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로 씻고 물로 씻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함과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룩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오늘 여기에 소제를 가르칩니다. 자, 이 제사제도는 5가지 제사제도가 있는데 1장부터 우리 한 7장 8절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라. 이 2가지 제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소제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와 싸워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이건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랍니다. 죄와 싸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다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는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몰랐다가 이게 다 죄구나. 이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해도 또다시 죄가 또다시 자기한테 올 때 그와 싸워 이기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다음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죄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선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요 길, 속죄제, 속건제는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요 소제는 만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은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만난 죄에서 또다시 지어버리면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소제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서 우리는 회개하고 난 뒤에 깨끗함을 유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 다음이 의의 길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그 의의 길이요, 선한 길입니다. 또 축구로 말한다면 이 거룩한 요 행실은 수비에 해당됩니다. 수비수에 해당됩니다. 축구하려면 수비수가 있어야 되고 공격하는 공격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 앞에 선 그거는 공격수들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을 센터포드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라이트 윙이라, 왼쪽에는 레프트 윙이라, 그게 다 공격수들이요. 그 포더들이요. 센터포더, 레프트 포더 이래가지고 그 공격수들이 공격해가지고 골을 넣어야 이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최종 마지막이 되는데, 일하기 전에 수비수들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골 아무리 넣어도 수비수가 잘못해가지고 공격수는 잘해가지고 10골을 넣었는데 수비수가 잘못해서 11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깁니까? 집니까? 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격도 중요하고 수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수비라는 것은 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센터 포더들이 아니고 이거는 뒤에서 방어하는 그런 수비수들이 한데, 최종 마지막 수비수는 골키퍼죠. 골키퍼도 제끼면 그 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서 죄가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의의 길로 가봐야 그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해도 그 사이에 죄를 계속 지어버리면 그것이 다 헛일이 됩니다. 골을 10골 넣었다가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1골이 먹혔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헛일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거룩한 행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받쳐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감독은 수비를 위주로 해서 수비를 튼튼하게 해서 골을 안 먹는 거 위주로다가 한 번씩 공격해서 골을 넣는 이런 작전하는 감독도 있고, 어떤 감독은
공격을 많이 해서 수비가 좀 못해도 공격을 해서 골을 말 넣으면 상대방이 좀 넣어도 그 자기가 가지고 이기니까 그래 하는 감독도 있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갖다가 먼저 막아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그 사람이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이나 선한 길은 이 죄의 길이 없어야만, 죄가 없어야만 가능하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있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재에 대해서 소재는 무엇인가 하는 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 나머지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는 다 짐승을 가지고 짐승이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짐승은 항상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짐승은 제사 지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요, 두 번째는 기름이요, 세 번째는 고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짐승으로 제사 지낼 때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지내는 건데 유일하게 이 소재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자, 그러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요 소재 외에 네 가지,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요 네 가지는 짐승으로 드리는데 이 짐승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첫째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살이 나옵니다. 이 피와 살과 그 기름,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짐승을 잡을 때, 즉 이것은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이 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뭐냐? 기름과 살이라. 기름은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받고, 고기는 말씀의 은혜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피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만 주님의 피를 믿는 일이 온전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 속건제 배울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피 흘린 것은 어떻게 하며, 고기는 어떻게 하며, 기름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윤곽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또 버리지 말고 이것을 간단하게 잡기도 하고 세밀하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신약의 이 영적 도리를, 신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지. 먼저 육적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영적 의미도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또 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이 말씀을 들어 그 덕분으로, 그 도움으로 주님의 피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소재는 뭡니까? 소재는 거룩한 행실이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떡은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떡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떡은 행하는 것이요. 자, 어디 보면 거기 나옵니까? 떡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디 보면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 보면 이게 요즘 인터넷에 하도 많은 이 제사제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제사제도에 대한 것을 영적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전부 자기의 신약의 깨달음만큼만 알기 때문에 신약에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한 만큼 영적 의미를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제사의 영적 의미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어떻게 깨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의미가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공예에서 배운 이 도리로 본다면 영적 의미는 각각 다르니까 이대로 우리가 영적 의미를 깨달아 나가야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전체가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요거는 행함을 가르친다. 행함을 가르친다. 어디 보면
그랬습니까? 떡은 행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떡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물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대화를 하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오니까 어느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그 가서 예수님 떡을 가져왔습니다. 떡을 드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드십시오 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 내 먹을 떡은 너가 주는 떡이 아니고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 저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떡을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으시고 아니라 내가 먹을 떡은 그런 떡이 아니고 여자가 준 떡도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그 떡도 아니고 무슨 떡이라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라.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떡은 여자가 준 떡도 아니고 여자가 주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가져온 떡도 내가 먹을 떡도 아니고 내가 먹을 떡은 그 해석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떡에 대해서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먹을 떡이다. 행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먹을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이란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떡이구나. 그렇게 거기다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붙들어서 지금 여기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떡이나 가루나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드리니까 이건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이렇게 딱 싶어서 붙들면 나중에 그것이 안 맞으면 전체가 다 안 맞습니다. 앞에 아무리 설교해놔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성경이 틀리지 않는 이상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떡이다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딱 붙읍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냐,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가루로 드리는 거 있습니다. 가루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그것을 추수하면 그 나달이 하나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벗긴 것은 이렇게 있고 적게 벗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만드는데 밀이나 보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먹습니다. 다른 말로 빵을 해서 먹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식이. 우리는 그냥 살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이걸 삶아서 먹지 않습니까? 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는 밀과 보리가 주식인데 그 밀과 보리를 수수해가지고 전부 가루를 냅니다. 밀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떡을 해 먹습니다. 그것이 유럽에도 다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루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곡식의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거기에다가 반죽을 해서 불에 익혀서 먹는 것이 떡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빵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주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피는 믿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피 가지고는 행하는 데까지는 못 나가니까 그래서 소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로 드리는 희생 제물하고 이 소제는 항상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소제는 그게 서버로 들었고 서버 제사입니다. 함께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는 주된 제사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이 주된 우리 신앙의 행위요. 믿고 이제는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떡으로 드리는 제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로 나눈 겁니다. 이 곡식의 제사, 이거는 그저 행실인데, 행해야 되는데, 믿었으면 행해야 되지, 행치 아니하고는 그 사람의 구원은 안 된다. 그러면 행한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게 행하는 것이 있고, 거룩한 행실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은 죄를 안 짓는 행실이요. 어려운 행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행실이요. 아버지 뜻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행실이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죄 안 짓는 것, 거룩한 뜻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은 거룩의 열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어려운 뜻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뜻이라. 이걸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또 그 다음에 선한 뜻이라, 선한 열매라 그럽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곧 선입니다.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약에 있는 이 도와 이 구약의 지금 제사의 이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 구약에 있는 이 형식을 알아도, 실상을 알긴 알아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해석을 많이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전부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행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이라, 신약에는 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고, 어려운 행실이라 그랬고, 선한 행실이라 그랬고, 그것이 곧 소제에 해당되는데, 소제에도 이제는 거룩한 행실은 그 떡에다가 무엇을 넣은 것이 거룩한 행실이 됩니까? 떡에다가 무엇을 넣은 것이? 누룩을 넣은 것은 거룩한 행실이 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룩을 넣지 말아라. 절대 누룩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죄가 없는 이 떡을 먹어라. 그 말은 이 거룩한 행실이라. 죄 없는 행실을 해라. 그 말이요. 죄 없는 행실을. 그러니까 무교절은 죄가 있는 것을 다 제하는 것이 무교절이요. 무교병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광야에서 다시는 너는 무교병을 먹지 말아라.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누룩 들어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죄 없는 자로 살아라.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되려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하는 그 말이에요. 누룩은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급속도로 팽창이 돼서 순식간에 그만 죄인 되어 버립니다. 죄 하나가 회개 안 하고 내버려 두면 하나가 들어서 또 죄되고, 하나가 또 죄되고, 자기 속에 욕심 하나 들어오고, 잘못된 교훈 하나 들어오면 그 교훈이 그 사람을 다 엉뚱대로 다 끌어가 버리고, 그 잘못된 그 정욕이 하나 들어오면, 욕심이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욕심으로 다 부풀러서 전체가 다 욕심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래 되니까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래서 떡을 만들 때는 이 소제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소제는 거룩한 행실이니까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룩 있는 떡은 뭐겠습니까? 누룩 있는 떡은 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죄로 갔다면. 근데 성경에 또 보면 누룩 있는 떡을 먹으라 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는 그럼 죄가 있는 그런 제사를 지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누룩 있는 떡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으라는 요 화목제와 칠칠절 제사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있는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때 말하는 유교병은 죄가 있는 떡이 아니고 의가 있는 떡이라. 의가 있는 떡. 의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의가 들어오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팽창이 됩니다. 아주 팽창해서 의가 하나,
누가 을을 하나 행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또 을을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자꾸 이렇게 일파만파 그 의가 전해져서 한 사람의 의인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 의인으로 사니까 거기서 지켜보던 그 죄인들도 다 회개를 했다 말이에요. 그때 회개한 것이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로 회개한 것은 스데반이 의의 길로 가니까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바울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개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팽창성이라. 누가 죄를 하나 지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죄 하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죄로 나아가는 이런 팽창성이 있는 것이 또 죄입니다. 그 누룩은 죄로 해석할 때도 있고 의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는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전체가 다 부풀어서 그런 누룩화됐다 이 말은 요때 말한 것은 의를 가르칩니다. 의를 가르친다. 의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의를 자기가 행하니까 자기 속에 의가 자꾸 팽창이 되고 주위 사람도 다 의로 나아가니까 이것이 그 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요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요 소재. 그 다음에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어라 하는 요 오순절 절기와 화목제 제사는 거기는 나옵니다. 누룩 있는 떡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어라 나옵니다. 그럼 그건 의를 가르치구나. 우리는 의를 하나 행하면 자꾸 이것이 팽창이 되도록 하니까 의가 없으면 우리는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소재에 대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것이 소재요. 이걸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누룩 없는 떡. 자, 그래서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넣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 반드시 기름을 넣어라 해서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이게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으로 반죽해라. 또 하나 넣는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소금도 넣어라. 자, 우리 학생들 용어 기억해요. 이건 그냥 외우면 되니까 한번 외워놓은 거는 딱 집중해서 외워놓은 거는 잘 잊지 않습니다. 커서도 잘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듣는 것이 나중에 커서 뭐 맨날 며칠이고 몇 달 배운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이에요. 자, 누룩을 넣지 말고 대신 뭐를 넣으라 했습니까? 기름을 넣어가지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라. 또 거기에다가 또 뭐를 넣어요?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안 넣으면 아무리 반죽해서 만들어낸 떡이라도 싱거워서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자, 떡을 먹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먹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어보면 압니다. 먹어보면 싱거우면 도무지 먹을래도 못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때 먹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래서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을 누가 먹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예를 들어서 계란의 흰자위를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와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란 같은 후라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으면 맛이 훨씬 못하지만 거기다 간간하게 해놓으면 훨씬 맛이 있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무교 떡을 만들 때, 무교병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어서 먹는다. 요 맛은 기쁨에, 이 거룩한 행실에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만 그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 소금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언약. 소금의 특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선을
보관할 때도 소금을 쳐서 해놓으면 쉽게 부패가 안 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유지가 됩니다. 그 소금을 쳐라 이 말은 부패되지 않도록 해라. 내 속에 아무리 의로 살아도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속에 부패가 자꾸 나타난다. 더러운 것이 자꾸 차차차차 안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거룩하다 해도 죄 없다 해도 언제까지 죄가 없이 됩니까? 하다 보면 또 죄가 속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을 치놓으면 그 속에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이 변동 없는 견고히 붙들면 그 속에 이 죄라는 것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소금은 부패성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소금은 그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그 언약을 참으로 믿을 때 소금 언약이라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로 그 가루를 버무려야 된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을 써서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해야 되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이 소금은 소금 언약이니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되도록 힘을 쓰라는 것이요. 그래서 소금과 소금과 기름은 반드시 넣어서 하고, 넣으면 안 되는 건 뭐랬습니까? 넣으면 안 되는 거. 누룩은 넣지 말고, 또 뭘 넣지 말아 했습니까? 또 안 넣어야 될 것이 뭐죠? 한번 11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무엇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자르지 못할지니라 했습니까? 꿀은 넣지 말아요. 꿀은 어떻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달달하니 참 맛있습니다. 떡을 꿀에 찍어 먹으면 그걸 꿀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안에 누룩도 넣어가지고 안에 부풀고 꿀도 만들어서 꿀도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아요. 이 꿀은 뭔가 하면 세상의 재미, 세상의 아름다운 거, 세상의 좋은 거, 사람들이 없어질 불의의 이 재물, 없어질 것, 이런 세상의 죄악들을 좋아하고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없애야 그 사람 거룩한 생활 되지. 꿀을 사모하고 늘 꿀을 찾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세상 재미로 너는 그것이 가득 차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또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넣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자, 그러면 가루는 뭡니까? 가루는 곡식을 아주 잘게 부숴서 곡식의 그 형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루입니다. 곡식의 형체가 없도록. 자, 밀가루 같은 거 보면 그 밀가루에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원래 있던 거는 통밀인데, 통밀은 이렇게 불단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이 갈색으로 된 그것이 통밀인데, 그것을 갈아 버리고 가루로 만들면 통밀의 형체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형체를 없애라. 손으로 만져서 까끌까끌하면 형체가 있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서 너무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우면 그걸 고운 가루라 그럽니다. 그걸 고운 가루라. 형체가 없습니다. 원래 있던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고운 가루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떡은 행하는 것이라. 합치면 자기를 부인하고 행해라. 행하는 건 누룩 없이 행하는 것은 너는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떡은 못 만듭니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가루라도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거친 가루는 항상 자기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자기라는 것이 항상 어디든지
자기 중심이라는 게 남아있고, 자기 죄성이라는 거, 악성이 남아있고, 자기가 항상 있어야 되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자기 무슨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자기 소유도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고운가루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고운가루는 손으로 만져서 까끌한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손가락 사이에 넣어가 비비보면 고운가루는 매끈매끈합니다. 그런데 거친 가루는 만지면 거칠거칠합니다. 거칠한 건 앞으로 자기 형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형체를 다 없애는 것이 고운가루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래야 거룩한 행실이 되지. 자기란 것이 늘 살아서 자기가 앞장을 서고 자기가 것이 항상 주장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행실은 안 됩니다. 죄 없는 행실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